한 주간 잘 보내셨죠?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시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좋은 일들도 있고 또 행복한 일들도 있지만 때때로는 기분이 너무 다운될 만한 그리고 너무 어려운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왜 이 세상은 불공평하냐 이것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나 왜 세상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더 떵떵거리며 살아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는 고난이 찾아올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실까라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은 비단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질문만이 아니라 2600년 전 남유다의 선지자 하박국에게도 동일한 질문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가 매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는데 요시야 왕 이후에 이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왕정 시대 때 남북 관계가 있었던 그 이스라엘 시대에 좋은 왕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나마 나았던 왕이 요시아였는데 그 왕이 떠난 다음 이제 나라가 부패해지기 시작합니다. 우상숭배, 불의 이것들이 나라에 가득해지죠. 정의를 세워야 될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법은 무시되기가 일쑤였던 때가 바로 이 하박국의 시대였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정말로 갑갑하니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데 왜 듣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안 들으실 건데요? 나라가 이 모양인데 왜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란 강대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죠. 당시 바벨론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들끓고 일어났던 신흥 강자였습니다. 주전 605년부터 그러니까 BC 605년부터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까지? 망할 때까지. 그래서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때까지 바벨론의 침공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선언되었고 그 선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이렇게 강대한 나라였지만 그들 또한 역사의 승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은 그 강대국이 결국 망합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아무리 세상에 강한 나라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에 강대한 왕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면 거의 비슷한 마음들을 많이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죠. 경제는 불안하죠. 또 도덕은 무너져가는 것 같고 우리의 신앙 주의를 둘러보면은 신앙생활도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다. 오히려 이 표현보다 자주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의를 삼키는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현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계획 가운데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그리고 국가의 흥망성쇠,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도 모두 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단순하게 한 나라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심판의 날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날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매우 놀라운 변화인데 사실 불과 앞장, 그러니까 2장에서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불만 어린 질문을 하박국이 쏟아냅니다. 하나님, 나 이것도 불만이고요. 저것도 불만이고요. 이것 저것 다 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지금 어떻게 보냈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강력하고 위대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경외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경외한다. 그런데 경외는 단순하게 무섭다라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경외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 앞에서 내 자신이 낮아지는 것.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는 겸손을 되찾는 과정을 경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겸손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며 그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작게 여기면 작게 여길수록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죄를 반복해서 책망하시는데 폭력, 탐욕, 우상숭배, 교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그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것을 증명하죠. 바벨론이 지금 남아있을까요? 아닙니다. 지도에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도 수십 년 뒤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란 지역에서 일어난 신흥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세상은 강한 자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 강한 자가 지배를 하는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아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의 근본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께 뜻을 구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포함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행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면 그 운행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 자체가 기쁨과 승리와 감격과 감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세상의 정보를 많이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정말로 높게 쌓는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는
심판의 날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이 누구에게는 두려운 날이 되고 누구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날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이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날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세상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올 것과 그 날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 주님을 믿는 자에게 어떠한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어느 때라든지 나는 준비하고 있겠습니다라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단순하게 이 예배에 왔다가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 문을 나서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은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참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의 평가일까요?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일까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라.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심판의 날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 맨 처음 2장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투덜투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계속해서 쏟아냈다라고 이야기했죠. 억울하고 답답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그 하박국의 시선이 완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바벨론은 여전히 강했고 유다는 곧 멸망을 앞두고 있고 세상은 혼란스럽고 사람들은 악해졌으나 이 하박국에게 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박국의 믿음이 변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하게 농작물이 잘 됐다, 잘 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당시 유다 백성에게는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삶의 풍요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무화과는 일상의 그냥 양식이었습니다. 또 포도나무는 즐겁고 기쁜 잔치의 상징이었고요. 감람나무는 기름을 공급하는 중요한 생활에 취득되는 그런 생계수단이 되었습니다. 양과 소는 어떻습니까? 가정의 재산이자 소출의 생존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질 수도 있다.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고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국가가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이후 유다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무너졌죠. 성전은 불탔죠. 사람들은 끌려갔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최악의 순간인 겁니다. 나를 보호하고 있었던 나라가 다 무너진 겁니다. 나는 그냥 한 나라에서 주권과 인권을 가지고 있던 존재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는 비참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여기서 단순하게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18절의 내용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비록 이것저것 다 없어지고 또 없어질지라도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괜찮다, 아무 일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눈앞에 심판이 있고 내일은 불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하박국의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된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환경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것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자 이 하박국의 인생, 삶의 태도가 변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흔들리거나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재산은 우리가 가지고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변하죠. 제가 어렸을 때 사실 5만 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5만 원을 용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게 달려간 곳이 어디였냐면 예전에 지하상가, 패션의 명소. 옷이 너무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옷을 사고 싶었던 이유는 그 주에 교회에 가서 좀 뽐내 보려고. 그래서 그 5만 원을 주머니 뒷주머니에 딱 넣고 버스를 타고 그 은행동 지하상가에서 도착하자마자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어디로? 제가 좋아하는 옷가게로 가서 옷을 골랐죠.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 행복이 사라졌어요. 그 뛰어가는 중에 제 청바지에 있었던 5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와, 그때의 이 좌절감이란, 와, 내가 좋아했던 그 자매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그 마음. 죄송합니다. 예. 싸그리 사라지는 거예요.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을 의지하고 내 손에 쥐어졌던 것들은 언제든지 그렇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죠. 그때에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습니다. 난 이번 주에 교회를 가지 않을 거야. 그 고등학교 때 그 마음이 청바지 이 청바지 다 찢어버리고 난 이번 주에 결단코 교회 가지 않을 거야.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나가는 것이지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다시금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에 오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없어져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넘쳐나고 정말 감격이 넘쳐나서 제가 지금 막 들썩들썩 거리는 것처럼 매일매일이 이렇게 신나고 흥분되면 좋겠지만 사실상 우리의 삶이 매일같이 기쁘지는 않죠. 답답할 때도 많고 정말 속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지도 잘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 변개하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믿고 견디는 것,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자,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일상도 정말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보기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꿔 주시리라.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두려움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이? 나는 어떻게 될까? 정말 바벨론은 정말 커졌고 우리를 괴롭히고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고 매일같이 강도와 살인과 사기는 들끓는데 나는 어떡할까?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떨고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하게 모든 상황 해결, 문제 해결 후에 받은 그런 기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은 여전히 강대했고 유다는 아직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으며 눈앞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박국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감사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죠. 병이 나으면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합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잘 가면 감사합니다. 내가 승진하면 감사합니다. 물론 이러한 감사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렇죠. 감사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감사는 그것보다 더 깊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에서 시작되는 감사가 진짜 감사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시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요.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시고요. 마침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믿기에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쁨의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 찬양 정말 수도 없이 불렀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끝까지 불러보면 내 마지막에 고백되는 것은 나는 기뻐하리라입니다. 내가 기쁩니다가 아니라 기뻐하리로다입니다. 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에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다는 약했고 군사력도 약했지만 환경 변하지 않았지만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사슴은 험한 산길도 넘어가는 동물입니다. 절벽과 바위가 많은 곳에서도 쉽게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발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내가 시험과 유혹과 모든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에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 우리 모두가 들었고 복음으로 내 안에 심겨짐을 느꼈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구원받은 자야. 너는 천국의 사람들이야. 천국을 소망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자야.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듣고 계신가요? 믿고 계신가요? 그것이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되어 있으신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단지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영원히 감사할 기도 제목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복된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으로 질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경외하는 사람이 됐고, 경외하는 사람이 된 그가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박국과 같이 우리의 현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나아가 결국 감사로 고백해 주의 기쁨이 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